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부르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교하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부터 4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부터 4장 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 자랑의 공허와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에 하나가 기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다.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말들을 이제 자주 하죠.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을 우리는 또 이런 말로도 합니다. 기분이 상했어. 나 기분이 상했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읽어낼 수 있죠. 표정이 좋으면 너 기분이 좋다. 표정이 좀 안 좋으면 너 기분 나쁘니? 너 기분 뭐 안 좋은 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분이라는 단어를 아주 즐겨 사용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이 기분은 결코 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분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기분이 상하고 내지는 기분이 좋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분이 상하거나 기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아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말 표현이 기분이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바로 내 자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존감, 바로 그것의 문제를 느끼게 되고 또 그 자아가 높아지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기분이 좋은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아가 왜 상하느냐, 왜 우리의 자아가 상처를 입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일이 잘 풀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아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고 또 내 자신이 무시되는 것 같고 경시되는 것 같게 되면 바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무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자아는 그렇게 쉽게 상처를 입거나 또는 또 업되거나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산책을 나갈 때에 산책을 나갔다 온 이후에 나 발가락이 무척 아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산책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산책을 하고 난 다음에 발가락이 아픈 것이 아니라 발가락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산책을 하고 난 다음에 발이 아픈 거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산책을 하고 왔는데 나 발가락이 아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발가락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로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 나 기분 나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자아가 상처를 입고 있고 우리의 자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건드려졌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 기분이 나빠 내지는 기분이 상했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거절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다라는 느낌이 없이 그리고 주눅들거나 스스로 바보 같다라는 느낌 없이 지내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또는 그 표정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좋은 건 일단 놔두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무시당했나?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내 아픈 자아가 건드려졌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면 바로 그런 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의 눈빛 하나에 따라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로 그런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자아에 이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아, 바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바로 그런 상처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순간순간 안 건드려질 수가 없고 그것이 건드려질 때마다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지금 손상되어 있는가, 우리의 자아가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그중에 오늘은 두 가지의 상태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공허, 또 하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런 공허함과 이 고통, 바로 이것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공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6절 한 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그 파당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자기 자랑, 자기의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자아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더 크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6절에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흔히 쓰이는 그런 교만이란 일반적인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헬라어는 휴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보통 사용하는 이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푸시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푸시우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바울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한 번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바울만 오늘 본문에서 주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5번 정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서신에서 한 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푸시우, 이 바울만 사용하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바울만 사용하고 있는 이 푸시우라는 이 단어는 바람을 일으켜 불을 지피는 풀물을 의미한다. 여러분, 풀무 기억하십니까? 그 안이 이렇게 불룩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것으로 바람을 불어서 불씨를 일으켜서 불을 피우는 그런 상태를 두고 이 푸시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풀어진 상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아의 상태가 이 부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풀어져 있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적정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적정한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풀려져서 아주 팽팽하게, 아주 탱탱하게 되어서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다. 바로 이것을 이 푸시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한껏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직전의 상태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4가지의 문제가 따르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공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뻥튀기 과자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뻥튀기, 뻥 튀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풀려져 있는 거지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이 어떻겠습니까? 비어 있죠.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는 바로 뻥 튄 과자처럼 자신의 그 크기, 적정의 크기를 지나쳐서 이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부푼 풍선을, 아주 탱탱한 풍선을 이 날카로운 핀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그 안에는 비어 있다라는 거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껏 부풀어 올라와서 우쭐해하지만 정작 그 중심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서로를 볼 때에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뭐 외모적으로 보면 아주 막 굉장히 뭐 압도되어지는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왠지 주눅 들고 왠지 이렇게 나는 초라하게 보이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아는요, 다 이 뻥 튄 과자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인 것이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 한결 편하죠.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신학자들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역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마음의 상태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큐티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무슨 영상이나 어떤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먹는 그런 장면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아니고도 얼마든지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상한 자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자신 안에 꾸역꾸역 채워서 자신의 그 공허감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 그 중에 제일 크지요. 명예, 지위, 이성, 열거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꾸역꾸역 채우려고 합니다. 2021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이 빈 마음, 뻥튀기 되어진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원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일련의 삶을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아가 충분히 만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토대를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 자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두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바로 그 안에서는 아주 요란스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전에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운 거죠. 뭐 쉽게 표현하면 인스턴트, 뭐 과자나 무슨 뭐 라면이나 뭐 이런 다른 잡동사니로 배를 채운 겁니다. 그러면요, 배는 더부룩합니다. 그런데 속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배는 부릅니다. 뭔가 채웠기 때문에 뭔가 배부른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계속 속이 뒤틀리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나오고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신이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로 채우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배는 부릅니다. 지금 뻥 튀겨진 마음 가운데 이런 잡동사니로 뭔가를 채웠기 때문에 뭔가 채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더부룩한 거죠. 그 안에 만족이 없고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섬기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빼버리고 거기에 다른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채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늘 공허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바다에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할 때에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목은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죽게 돼 버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채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채우게 되면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마치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퍼마시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내 공허한 마음의 채움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지도 않은 그를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삼으셨으면, 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기에 그 왕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런데 자신인 스스로가 왕위를 지키려고 하고 자신 스스로가 그 왕위를 이어가려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 모습으로 죽고 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시기한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그 왕위를 지켜나가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그 삶은 끝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 기분이 상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이 공허감, 바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채우다가 그래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겪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꼭 그러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시기심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밝히 드러내고 있고 빌라도도 그것을 잘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내어버리죠.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그때만큼은 주인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밀어내버리고 우리는 나의 방법,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살아갈 이 한 해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허감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제대로 된 주인을 모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밀어내면 안 됩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너무 시급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뻥튀기 된 공허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채우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어져야 하고, 이러한 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우리의 일련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 자랑, 이 교만의 두 번째 요소는 이 부풀어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생겨지는 고통입니다. 부풀려지고 우쭐해진 자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고통스러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도 되지도 않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자꾸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로 부추겨지고, 여러분, 내 자신이 자꾸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고자 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뻥친 과자처럼 자꾸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좀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그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나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섭합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원수지간이 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더 많아집니까? 친구들이 더 줄어듭니까? 물론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친구가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는 이래서 문제야, 쟤는 저래서 문제야. 결국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나 혼자 남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아로는 결국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는 거죠. 항상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껏 부풀어 오른 위장이 고통스럽듯이 한껏 부풀어 오른 교만은 항상 고통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생님을 판 바로 그 죄책감으로 결국 목매달아 자살해 죽고 하지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바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삶을 끊어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자살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바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그런 짓을 했어?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어? 내가 사람들 앞에 앞으로 어떤 내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상처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예 나는 아닌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물론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는 이러한 공허와 고통의 이러한 모습으로는 이러한 자랑의 속박 가운데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자유도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지금 뻥 튄 과자처럼 그렇게 부풀어져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계속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이러한 감정으로 여전히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얼마나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중심에 진정한 주인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하루의 삶을 출발하고 한 해의 삶을 출발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그 말씀으로 늘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적정한 크기를 지나쳐서 너무 부풀어 올라 터지기 직전의 상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자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 저희들이 다른 것들로 채워서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들,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며 뻥튀겨진 저희들의 마음, 부풀어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저희의 주인된 바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은 몰아내고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일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모습을 늘 잊지 않음 주님 주신 복음으로 저희들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우며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복음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